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두 손을 들리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총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성에서 충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한 주간 저희를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주셔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섭리에 새롭게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분주했던 저희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너를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고백의 기도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믿노라 했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고 조그마한 시련에도 낙심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노라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조그만 시련이 닥쳐도,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흔들렸고 낙심했고 절망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총을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 성시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129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고난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마을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154장입니다. 154장. 384장이 아니라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내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피 무덤 내게 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치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도로 인도하사 예배하시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알게 또는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혼돈의 나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하였사온데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무리에 속할 수 있는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있어서 그날 그때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평화의 주님,
한 달 넘게 서로 죽고 죽이는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화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마스크를 벗고 소리 높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신앙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광과 한호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종려 주일로 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내일부터는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을 우리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감사가 넘치는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인 우리 활빈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는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지며 삶의 표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도운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성경 대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진리의 척도로 여겨지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전 세계 기독교 신앙은 그 근본으로부터 많은 강력한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신이 과연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강렬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계에서는 이 신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66년 초여름 독일의 저명한 잡지인 그 슈피겔지에 이런 조사가 실렸었습니다. 주 하나님 오랜 병고 끝에 마침내 사망하다. 이제 정직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본다. 전의 만물을 그토록 훌륭하게 지배하고 내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부재 중이시며 앓고 있으며 여행을 떠나셨고 그리고 죽으셨다.
모든 것을 명령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우슈비츠, 왈츠 등 유태인 수용소, 베트남 그리고 뉴욕의 흑인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자리는 비어있다. 그는 이제 대치되어야 한다.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평생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신학생들의 조사였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불의한 현실에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은 인간학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신이 비어있는 자리, 하나님이 비어있는 자리에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간주의와 인간의 사랑이 들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에 대한 회의는 신학이라고 하는 지성의 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왜 가난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일들은 왜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인지, 자녀들은 왜 탈선하고 왜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메울 수 없는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서 육체가 망가져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이렇게 또 오랜 시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될 때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뜻 의심해 보기도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믿을 수 있고 그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일까?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원어로 세메오인데 이 말은 표적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이적,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발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잘못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해서 그렇지 믿어라 할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주라.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이것이 사실 교회와 목사와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요구가 아닐까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치열하게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물며 기적이 선지자들의 말의 진실을 입증한다고 믿어온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요구였던 것입니다. 정작 당혹스럽고 새로웠던 것은 그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얘기는 아시고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사흘 동안 땅 속에 묻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신의 아들이시고 또 신이신 예수의 일생 중에 가장 무력하게 보였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유일한 표적이 될 수 있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기적의 범주에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물음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 신의 죽음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신의 죽음이 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 사실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 본문이 편집될 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학을 하면서 많은 날 고민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도 그렇지만 3년의 공생애는 더욱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쫓고 무리를 걸었고 큰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무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살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여러분 그 더운 지방에서 나흘이 되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시체가 펄펄 썩지 않았겠습니까? 썩고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적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네요. 인간의 상상을 너무나 크게 초월하고 있는 기적이라서 사실 정말 그럴까 하는, 믿으면서도 그런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사화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무엇인가 교훈을 전달하려고 할 때 상투적으로 동원되는 신화적 양식이고 신화적 표현일 뿐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호랑이가 담배 필 때 하면서 신화적인 양식을 동원해서 뭔가 그것 예시기는 사실이 아니지만 뭔가 중요한 교훈과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통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회라고 하는 그 역사서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복음서에서 행했던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현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요세푸스가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혐오했다고 하는 점이 그의 증언에 더욱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놀라운 기적들이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적이지만 이 모든 기적은 하나같이 잠정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병자들은 치유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감기에도 걸리고 독감에도 걸리고 다시 병에 걸렸고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다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잠시 잔잔해진 바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잠잠했을까요? 아니요. 이내 다시 그 바다에는 풍랑이 일었을 것입니다. 이 기적들이 놀라운 기적들이지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기적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생긴 그리고 또 죄로 인해 생긴 모든 문제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죄로 인해서 파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문제들, 특히 죽음의 문제를 이 기적들은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어야 할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딸에게는 증조 할머니죠. 거의 100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던 때에 이제 우리가 화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 한 줌에 이제 이렇게 재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를 뿌리려고 하는데, 우리 막내가 그때는 굉장히 어렸어요. 딸 은비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게 할머니야? 이게 할머니야? 너무나 애가 놀라서 당혹스러워하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자이면서 현대를 대표하는 지성인 너셀의 말대로 전능한 죽음의 말없는 명령에 오늘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내일은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기로 예정된 우리 인생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는 동안 이런저런 것으로 죽음 앞에선 서로의 슬픈 운명을 위로할 수 있을 뿐, 여러분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들이라고 한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신이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만이, 하나님 아들 예수의 죽음만이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죽음만이, 신의 죽음만이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죽음으로만 인간의 죽음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철저히 무기력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면서 신이신 그가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었기에, 그래야 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기에, 그래야만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가져올 수 있었기에. 한때 기독교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엔도 슈사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소설이었는데, 이 소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의 일본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배경으로 해서 독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굉장한 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이 시대의 박해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사실 실제가 많이 반영된 이 소설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 앤도 슈사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혀 이제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설의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불타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죽음의 땅 일본에 몰래 잠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그냥 침묵으로만, 무기력하게 침묵으로만 일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자들이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하늘에서 천둥이라도 울려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신자들은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방관하고 침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과 무력함은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그의 열정을 그의 내면으로부터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잡혀서 결국 배교를 강요받게 됩니다. 이 동판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도 살려주고 너의 동료들도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배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전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주님을 사랑해 봤으면 알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왔던 분, 가장 맑고 가장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가장 순결한 이성과 꿈이 단지에 있다고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밟는 것입니다. 신부는 밟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판에 그린 예수의 성화를 들어 올려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대고 넘쳐오르는 눈물로 그 성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트리고 성화 속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밟아라.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느니 밟는 너의 마음이 아플 것이나 그 아픔만으로도 내게는 족하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 성안을 밟아야 하는 너의 아픔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밟으면서 내가 느끼는 그 아픈 마음, 그 죄송한 마음, 그 믿음만으로도, 그 연약한 믿음만으로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쉼없이 무기력해졌고 밟히는 존재가 되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전능한 능력을 포기했고 신이면서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송강처럼 들려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부 로드리고는 예수님의 성화를 받는 그 배교의 현장에서 가장 깊고 가장 열령한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깊은 구원의 실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무력함의 의미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과 순교 앞에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무력하기만 했던 하나님의 침묵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구원을 위한 침묵, 더 큰 승리를 위한 침묵, 더 큰 부활의 기적을 가져오기 위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 중에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을 남겼던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먹구름 속에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침묵에서 오히려 가장 깊고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력함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의 죽음에서 가장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읽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방관하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구원,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구원, 더 큰 승리, 더 큰 부활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는 사순절에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결단해야 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신이 죽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왜 가난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왜 하는 일들은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인지, 자녀들은 왜 탈선하는 것인지, 왜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메울 수 없는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육체가 망가져야 하는 것인지, 때때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우리의 일생의 문제 앞에서도 무기력하고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아파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의 침묵에서 오히려 가장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능에서 오히려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의 죽음과 같은 고난의 현실에서도 가장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 하나님의 죽음과 같은 현실에 직면해서도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작지만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재난의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정직한 수고에 풍성한 결실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고 더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가족 소식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이제 주님께서 돌라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올라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제가 왜 제목을 신이 죽었다라고 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그 본질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미만 하는 존재라도 되는 것일까? 먼지, 한 털럭의 먼지만도 못한, 사실은 그 귀머문으로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신이 죽으셨습니다. 신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 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차별할 수 있겠어요? 정말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교회 전통대로 뭐 하루에 한 끼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금식하면 무조건 내가 싹 굶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게 또 자기 또 여러 가지 각자의 그 삶이 있으니까, 생활이 있으니까,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맛동산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이번 주에는 맛동산을 먹지 않겠다 라든가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그 좋아하는 드라마, 내가 이거 한 편을 내가 절제하겠다.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것도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한 끼를 금식하든가. 근데 금식만 하면 안 돼. 그건 구음식이 되는 거고, 그 시간에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정말 큰 명절입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정말 우리가 함께 춤추며 노래해야 할 날인데, 비록 우리가 코로나 재난이 있어도 이날은 우리가 좀 많이들 모여서 함께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온몸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도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5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성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먼저 1시간 정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 있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만을 영화화했던 그 영화인데, 여러분 그것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상영하는 거 와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함께 우리가 불을 끄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 기도회 다음 주일 새벽 5시 30분에 우리가 밝아오는 우리 마음속에 촛불을 밝힌다. 참빛 되시는 그러니까 요즘엔 거짓 불빛이 많잖아요. 네온사인과 같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밝힌다는 마음으로 촛불을 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는 모든 공예배는 다시 교회에서 드리고, 구역 예배는 코로나 사태를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 예배, 본 대신방 기간이거든요, 지금이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가정을 신방할 수는 없지만,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언제라도 교구 목사나 또 구역장님 권찰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언제라도 목회자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의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환자들과 또 모든 또 우리가 이렇게 작게 돕고 있는 우리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마음으로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 주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위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선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루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무력함, 하나님의 죽음에서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더 큰 하나님의 승리를 일궈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